예,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 그리스도의 요 가운데 있는 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1, 2, 3, 4거로해서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과연 그분을 믿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질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그 저기 요 순서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너무 그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일단 첫 주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자, 여기 있는 이미지 파일들, 제가 또 그림들을 많이 넣었는데요. 이 그림 파일들을 이제 앞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책에 있는 그 순서대로 제가 담았고요. 답도 달았고요. 거기에 맞는 이미지들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예수의 국적, 출생지,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이게 다 담임 목사님 영상 보고 오셨죠? 거기에 있었던 거 네. 한번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반복하면 좋잖아요. 여러 번 하면은 머리에 더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요 구절 말씀들을 찾으면 언제예요? 헤롯 왕 때. 어디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래서 지도로 어디쯤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PPT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큐티팀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한 번은 제가 그림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화면에다 제 얼굴만 이렇게 1시간 동안 띄워놓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설교를 하면은 아니면은 뭘 성경 공부를 하면은 굳이 자료가 없어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에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뭔가를 대화를 한다. 이럴 때는 정말 이 이미지 활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작년 한 해 동안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이런 화면들 혹은 이런 자료들을 그 이렇게 좀 프린트를 해서 설명을 하셔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게 맞나요? 어린 시절인데 요거는 제가 질문을 안 바꿨네요. 책도 가지고 계시죠?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가 하는 질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서 여기서 있던 그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하셨다가 결국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셔서 정착하시게 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 시, 때,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장소,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우리 안민영 집사님,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마이크가, 예. 네, 뭐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제 어떤 거? 두 개 질문했잖아요. 앞에. 네네. 앞에 요거랑 두 가지 질문했는데,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 예.
예수님이 네, 어떤 그리고 분이신지. 예, 예. 네. 그리고 예수님이 예,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성장을 하셨으며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실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가공하고 허구의 인물, 가공된 허구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뚱구름 잡듯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점에, 분명한 장소에 오셨던 실제 하셨던 역사적 인물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또한 좋은 교사로서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그 요지를 우리가 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기군요. 요게 두 번째 질문이군요. 준비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보통의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성경의 자료들 그리고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다각도로.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답이 뭐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줄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가 고프다라는 말이에요. 밥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다 밥이 필요한 사람이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시면은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피곤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쉬셨다. 쉬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인 한계가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에 대한 묘사.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4장 38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가 고물이에요. 여기 뭐예요? 배 앞에 있는 요 작은 공간이 고물이에요. 그래서 이 고물에서 주무셨다. 얼마나 고단하셨으면은 거기서 막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코를 골면서 주무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까와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때에 굉장히 제약이 있는 분이셨다. 힘에 제약이 있는 분이셨다. 자, 네 번째 예수께서 뭘 흘리셨다고요? 예, 눈물을 흘리셨더라 하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성경의 네 가지 질문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정기령 자매님, 이 지금 네 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랑 똑같이 예, 공감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해요. 똑같다. 결국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뭐였다? 보통 사람과 같이 역사 속에서 평범하게 나고 자라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100% 인간이었다. 100%. 50% 인간, 뭐 70% 인간, 그게 아니라 100%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질문들이죠.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알아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5절 여기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왜 동정하실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울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또 졸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우리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면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어떤 면에서 인간과 다른가? 동일한 말씀인데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다 똑같은데 죄는 없으시더라. 예.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유전자가. 우리는 사람의 유전자를 통해서 출생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출생이 어떻게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유전자를 답습해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서 임신을 하셔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5번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놨어요. 뭐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질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이제까지 뭐 했어요? 처음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데 이제 5번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자의식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의 자의식이에요.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예수님의 자의식,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뭘로 처벌을 받아요? 신성모독이에요. 가장 큰 처벌을 받는 게 당시 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돼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자, 다른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자, 6번이에요. 요거는 6번에는 이제 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3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누가 읽으실까요? 우리 진은정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이 본문을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3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공경하듯이 자기를 공경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듯이 나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맥락이죠.
자신이 누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다. 자, 또 하나의 말씀. 자, 14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다. 요 말씀을 우리 저기 누가 하실까요? 이 나경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빨간 글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 예.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3개를 했는데요. 5번 질문과 6번의 1번, 2번 질문이 다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곧 누구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은 6절인가요? 5절인가요? 그는 뭐라고 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정체다, 아이덴티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의 자의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신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말고 그럼 옆에서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 뭐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들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보시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기 진실로. 야, 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냥 누가 알려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봤더니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하는 고백들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해라 했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네 하는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셨네. 심지어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지위의 사람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도마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뭐라고 했어요? 도마가 손에 있는 창자국,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의 우리가 질문들, 예수님의 스스로를 향하신 자의식,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남정화 집사님, 네,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왜 안 보여주시나요? 예. 저 얼굴 안 나와요? 예, 남정화 집사님, 정다운 집사님, 임미성 집사님, 뭐 다들 얼굴을 좀 얼굴 안 나와요, 목사님? 예, 지금 나옵니다. 예. 자,
뭘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자의식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생각하시고 예. 또 예수님을 믿은 따라든 제자들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도마도 그렇고 예수님을 예, 예.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그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뭐다? 100%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아들이. 예, 100% 하나님이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 질문들의 목적은 이거예요.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100% 사람이셨는데 또한 100% 하나님이시다. 예. 100%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 동시에 100%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를 목격한 그의 제자들도 또한 동일한 뭐예요? 그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의 결론은 누구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러이러하게 성경은 이러이러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러이러하게 제자들은 이러이러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할 건가? 내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거는 제자들을 향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하다.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인가? 이거죠. 뭐 노래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의 의미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는 과연 나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냐? 나는 너에게 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겁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예. 제가 가끔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제 기도를 잘 많이 못 해보셨어요. 이제 늦게 믿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은 분들은 사실은 듣는 것도 많이 듣고 해보기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기도의 어떤 순서나 뭐 어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지만 뒤늦게 믿으신 분들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 마음만 전달하면 되지 거기다가 괜히 뭐 양념을 더 친다거나 쓸데없는 말인데 거기다가 더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내 고백이 아닌데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왠지 나누면서 그게 창피할 것 같아서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답을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얘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대답이 다 달라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괜히 더 그럴듯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럴듯하게 기도할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례라도 그런 일례를 들어가면서 내가 돈이 없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내가 길이 막혔었는데 그 막혔을 때에 누구를 보내주셔서
이 위기를 모면했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라는 이런 사소하고 진솔한 고백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해라.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자, 여기 그 루 올레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분이에요. 한마디로 유명한 분. 그래서 뭐 육군 소장, 그 다음에 주지사, 그 다음에 터키 대사까지 했었던 이 루 올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티크리스찬이에요. 미국에. 그래서 이 안티크리스찬인 이 루 올레스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냥 무신론자면 좋은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목적이 생겼어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라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 이게 목적이에요. 자기 친구였던 인게솔이라는 사람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내가 이 기독교의 실체를 아주 그냥 다 까발려 놓겠어.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파고들고 그거를 알아가다가 이 그 안티크리스찬 책을 1과까지 쓰고 2과를 쓰기 전에 이 루 올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그 도서관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나의 왕,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어요? 억지로 꾸민 게 아니에요. 솔직했던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비록 기독교가 싫었지만 꾸미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가 알아보고 자기가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루 올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이 다 아시죠? 예, 배너예요, 배너. 우리가 잘 아는 이 배너라는 책 그리고 영화가 이 루 올레스라는 사람이 그게 뭘까? 저술한 이 작품이 바로 이 벤허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솔직하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누는 데 있어서 솔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예, 뭐 이렇게 꾸미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터놓을 때에 관계의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이라는 우리의 원래의 목표와 취지가 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소모임을 이제 좀 이따가 하시게 될 텐데 하시면서 좀 해보세요.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금 양육자반 단톡방에다가 요 파일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활용하셔도 되고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저기 뭐예요? 예, 카톡으로도 보실 수 있고 이거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복습하실 때에 PPT를 쭉 보시면서 한 번쯤 다시 떠올리셔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신 분, 일과를 하시거나 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좀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 자,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 계세요? 네. 예, 그 소그룹 모임 저기 나눠져 있나요 지금? 예, 이제 제가 나눌 예정입니다. 바로 예, 목사님 끝나시면.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이제 조별로 흩어져서 우리 뭐 저기 좀 나눔을 같이 가지시고 오늘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감상도 좀 나누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뭐 PPT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한번 쭉 리뷰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로 양육자반으로 함께 모여서 일과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며 또 배워갈 때에 더욱더 귀하고 또 정말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귀한 나눔이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나누어져서 함께 대화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말씀들 한 번씩 실습해보고 아버지 또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귀한 소그룹 모임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잠시 질문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질문 시간 지났는데. 누구시죠? 아, 예, 김정은 지사님. 네. 예, 예. 맨 첫 장에 처음 질문이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가 나오고요, 목사님. 네, 뒤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이런 질문이 두 가지가 반복이 되는 건가요? 이게 다른 질문일까요? 이제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랑 그다음에 지금 일과를 지금 진행했듯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바뀌면 바뀌는 것이고 안 바뀌면은 또 어떠냐 지금 우리 한번 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생각이 드느냐라고 이제 물어서 그것을 한번 나누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앞뒤를 한 번씩 해보시면 더 좋죠. 그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게 원래 커리큘럼이에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소그룹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까지는 좀 소그룹 모임 참여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나가면 되나요? 아니, 계셔요. 지금 제가 여기서 나누고 있으니까, 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지금 나눠지고 있으니까 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나가시지 계시면 말고요. 잠깐 계시고요. 예, 지금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가만히 이렇게 목 풀고 계시면은 목 한 번씩 푸세요. 목 한 번씩 푸시면은 어느새 딱 보면은 이제 저기 나눠져 있습니다.